그래서 이걸 불러. 아, 그렇지. 예, 요한복음 시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호로고서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다 같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실 때에 이 진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졌느냐 하면은 진리와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진리와 에이레네, 평안, 여기까지 말씀이 확대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것이다. 진리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의 말씀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조금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자유한 자는 성경에서 자유한 자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을 때 자유한 자는 누가 낳았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호로고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한 자는 누가 낳았다 말씀하시느냐면 진리의 호로고스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도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 주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까지 가게 되어지면은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요한복음 여기를 붙드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좀 더 내려갑니다. 25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판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판타들을 가르치고 판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역사는 파라클레토스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하에서도 4장 15절 이하에서도 보면 17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양육해서 파송하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사역까지 하게끔 하는 것이 아비 된 자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이 선생으로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길로서 주어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파라클레토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도 선생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그 선생을 통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에 영적 아들을 낳고 양육해서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사역으로 파송까지 하는 바울 서신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그렇게까지 확대가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갑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럭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즉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그러면은 성읍을 건축하고 모든 길을 곧게 하는 의로 그를 일으키리라. 이 의가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지난주까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때 진리와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요한일서 2장의 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대언자, 한글로는 대언자라고 번역했으나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로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영대로, 우리 주님은 또 우리 주님대로 이렇게 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만들려고 당신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은 나의 의지로 영접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 당신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일서에 가서 보시면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단어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면 되는데 왜 의롭다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에는 왜 의롭다고 하는 이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디카이오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냥 의로움 빼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뜻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3장 21절 이제 한글로 가서서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미리 받아놓고 있은 그것이에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내용을 여기에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밝혀놓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구속이냐 하면은 내가 내 몸 밖에 계시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주여 하나님 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오셔야 돼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공생에 마치시고 성천하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시고 요한일서에서는 의로우신 예수다. 왜 의롭다 하느냐?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시고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죄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완전히 일곱째 나팔, 일곱째 복음까지 열어져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그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고 밝혀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죄인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으로 예수를 믿는 상태를 보고 다른 말로 율법 아래의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가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죠. 예, 가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 믿음이신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임했느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죄인을 이상을 만들지 못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 선생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며 몽학 선생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바울 서신까지, 요한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까지 다 열어지고 나면 우리를 성경에서는 결국 어떤 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이 또 무엇을 낳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른 말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살지 못하는 자들도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욥기 15장 35절.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악한 생각을 또 베고, 이거 뭡니까? 아이를 낳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9절 가면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 질그럭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전적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몇 절에 가면 나옵니까? 로마서 9장 일단 열어보십시다.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될까요? 토기장이가 20절 시작. 이 사람아 너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근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로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 다음에 표면적 유대인은 오히려 유대인이라 자처했으나 그들은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결론을 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바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게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 바로도 내가 지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음받은 그 물건이 지은 자,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수 있느냐? 없다 말씀하시고 악한 자들을 이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그들 또한 늘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는 사탄 마귀들로서 그들도 자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고보서 1장 15절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로마서 7장 5절도 갑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묵은 것이 여러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생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탄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졌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사탄 마귀의 자식들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14절도 보십시다. 오늘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요. 또 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일꾼들이 또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은 또 의의 일꾼으로 또 가장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로 목회자들로서 강대상에 많이 서죠. 그랬을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일꾼이냐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영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일꾼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과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9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예,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사람의 소리는 모든 세상의 음악과 새소리와 물소리와 파도소리와 모든 소리는 다 잘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할례받은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팔아볼래?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저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 갑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해변에 서 있는 이 온 무리 중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까지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만이 결실을 하는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할 때 그 저희가 누구냐면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저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좋은 밭은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라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날에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럼 어느 집에서 나간 겁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서 나간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위로 마태복음 12장 열어놓으세요. 12장 조금 더 위로 가세요. 어느 집에서 나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형제요 자매고 모친이잖아요. 그 집에서 나간 거예요.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고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올라서서 말씀 전거하십니까? 배에 올라 말씀을 전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과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동생들 몇 명입니까? 우리 주님의 동생들이 적어도 7명은 됩니다.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에 주님의 형제 중에 나중에는 야고보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1호로 순교하였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로는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생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을 전가하러 다니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 장면에서는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유대 땅에서 새로운 어떤 복음을 전파를 한다. 율법을 다시 새 율법으로 바꾸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저쪽에서 보면 이교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진실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진실로 약속의 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비밀을 가르쳐 가라사대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은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말리러 온 거단 말이에요. 아, 예수야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저렇게 전거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너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하나님 나라에 합류합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 다 하나님 나라에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이제 좋은 밭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닷가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길가밭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속에서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좋은 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이 좋은 밭으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더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과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흐레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카르디아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흐레마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셨다시피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진짜 히브리인들은 언약 체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밝혔어요. 말씀 없이, 말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통로를 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도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너는 진리를 아느냐? 너는 진리를 보았느냐? 너는 진리를 소유하였느냐? 그랬을 때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점을 잘못 찍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판타들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는 우리에게도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로고스를 소유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서는 입과 마음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단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호로고스와 우리가 가진 이 타그레마타를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책임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구원의 복음은 다른 박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원한다고 육신이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죄에 있는 상태가 죄에 있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죄에 있는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결한 우리의 목숨만 우리 주님이 팔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목숨이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러분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계속 육신의 것 그 이상을 보기가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울만 보면 주름살 늘어가는 얼굴, 특히 여성분들은 얼굴이 또 처지고 주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주근깨도 많아진 그 외모밖에는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몸무게라.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 참 육신으로 아주 청춘일 때 그때에 가졌던 그 아름다움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없어졌는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신령한 눈으로 바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 불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하고도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보았느냐? 물어보시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너를 아느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채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그 겉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우리의 갈빗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올 때에 주님과 결별하고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마음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욕심꾸러기 참 탐심으로 찌들은 그 우리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이제 보존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겉이 날로 후패한다고 하였을 때에 그것까지 보시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 즉 말해서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내게 흔적이 남아있는 그것들 또한 여러분 그거 다 후패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아야 되느냐? 새 것만 남아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영,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 이것은 우리의 몸, 이것은 여러분
후패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날로 새로운 새 것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갖고 있는 이 우리 몸, 즉 날마다 여러분 세포 분열이 끝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네,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외모, 여러분들이 주로 육체라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 세포 분열이 끝나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의 그 사람도 사실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가 계속 늙어가고 후패해 갑니다. 저는 어쩌면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외모가 계속 볼만하거나 너무 건강하거나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영이 새로워지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들이 왜 그렇게 포기를 안 하죠? 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육신의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이 후패해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요? 그 후패해서 가야만이 손을 놓습니다, 여러분.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힘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안 해도 될 것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는 더욱 아름답게 변해가나 저 사탄을 속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속이는 방법은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육체인 것으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모가 날로 굴패해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들이며 고귀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어떻게 세탁을 했는지, 나의 신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셔서 육신이 아닌 신령한 자들로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주시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주님,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눈물만 흘리고 사는 거는 내 맘대로 살아버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보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말로 남편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로 살 때에도 여러분들 세상의 여성분들 다 알 거예요. 그 육신의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육신의 남편과 화합하고 육신의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남자분들은 또 수월하시겠네? 아니요. 세상의 남자분들 또한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또한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옆에 있는 형제와 남편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대우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심장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주님이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주님이 형제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만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로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서 자유하게 되어졌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 그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까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잘못 보셨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시작. 30. 맞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이요. 어찌하여 43절 어찌하여 내 호로고스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아르케로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다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흐레마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다 드러내놨어요. 마귀가 누구고 마귀의 자식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진리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다 밝혀놓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께 속하였거나 하나님의 아들됨의 어떤 확증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다 밝혀놓았는데.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보았더니 죄의 종이 있었고, 그죠? 이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한 자는 집에 거하는 자. 제의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사라와 이삭, 하가와 이스마엘,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을 적용시켜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39절에 가서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안 통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반으로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반으로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하였지요?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 예,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러분, 이럴 때는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예?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아브라함인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시시때때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하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봤단 말이에요. 장막문에서 얼른 일어나 뛰쳐나가서 내 주여,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또 맛있는 그것도 드시고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라고.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하는데도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냐? 내 호로스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께 받은 타은을 맡아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주나. 너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치를 아니하는구나. 그 답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자, 제의 종은 호로스를 못 알아보고 듣지도 못하고 알 능력도 없어요. 또 하나는 타흐레마, 그래 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했잖아요, 47절에서.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주님도 못 알아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는 호로고스고 또 하나는 타그리마타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 호로고스는 씨를 말해요. 자기들 마음에 간직할 그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누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사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면죄부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증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알아봅니까?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 주여, 주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주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볼 뿐더러 호로고스와 타그레마타를 듣고 알아요. 호로고스를 보고 깨달아. 마음에 소유해. 영과 생명의 말,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군요. 이것은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자유한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밝혀져도요 또 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주님이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어둠 이것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땅은 여러분 에르츠로서 신약으로 오면 개라고 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땅이라고 하는 그 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했다고 저는 수만 번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밭, 밭이 여러분 헬라어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세 가지 밭, 영과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 그들의 아비는 누구다? 너희 아비는 사단 마귀인이라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냉정해야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지 아니한 자냐 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느냐 그것으로 여러분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 아멘.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셔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대우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우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요즘 송아지 고기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당시에는 송아지가 똥값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술하. 그들 앞에 누구? 사람 셋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다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하고 떠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만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